청년들이 참 좋은 유희로서 찬양을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참 젊음이라고 하는 건 참 부드럽고 좋은 것이구나. 우리들 하라고 하면 지금 가망도 없을 것인데 참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어버이날 어제 주셨지요. 오늘은 교회가 52주 가운데 한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부모님들의 은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불효자들이 깨닫고 효를 행하고 잘못한 부모들이 경성해서 자녀들에게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 주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늘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가 님자를 붙이면 뭐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런데 님자 붙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고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이제 가정에 오면 우리 애들은 그냥 아버지 그럽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좀 존경한다고 님자를 붙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지요. 저는 그렇게 불러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내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숭고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부모에 대한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은 성경 전체를 제가 더듬어 봤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그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다소곳이 순종하고 효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너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게 그 부모를 멸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천대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주를 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엄한 벌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명시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 생각하면 부모의 애찬론 그리고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르거나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금곳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정성,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희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픔을 갖게 되고 또 눈물이 글썽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575장부터서 4장부터서인가요? 79장까지 부모에 대한 애찬을 찬송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577장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은 제 친구인 김수진 목사가 작사를 하고 그래서 불러진 찬송입니다. 2005년도에 찬송가 공모가 있을 때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찬송가에 올라오게 된 거죠. 이마만큼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공에 대한 찬송들이죠. 이렇게 늘 찬송을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름 뭡니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평행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평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애찬,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세상은 좀 밝아지지 않겠는가. 유교의 사상을 우리가 소학에서 보게 되면 부생아신이고 모육아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셨고 어머니 날 낳아서 길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보답하라. 유교에서는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그 교훈을 소학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부모라고 하는 얼마나 존귀한 이름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가져야 할 위치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부모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서, 그 품에서 잘 배우는 아이, 그 품에서 잘못 배우는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부모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발 하나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전체를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요. 제가 그래서 5월달 되면은 정말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요. 가슴팍을 휘비면서 회개도 해보고 정말 몸부림을 많이 합니다. 예,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자녀들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도 너무 부끄러워서 늘 아이들을 이 얼굴을 볼 때마다 야 미안하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못난 아버지, 못난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 5월달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라고 하면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버이주일 설교도 그렇습니다. 스승의 주일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주일도 그렇습니다. 그래 참 박 목사님이 벌써 세월이 가서 5월달입니다. 목사님 뭐 어버이 주일에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목사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박 목사 효자 아닙니까? 효자입니다. 효자인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어버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은 메시지는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다짐도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지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할 때에 한 서너 번 정도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된 것이 있었어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평가서를,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평가서를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만큼 영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본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부모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는 참으로 쉬운 그런 위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부모들로 바로 서야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녀들로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의 영성을 회복해서 영성 회복 운동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살피고 나서 내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들은 살피지 않고 늘 자녀들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는가? 아버지나 똑바로 사세요. 아버지나 영적인 생활 바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영성을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부모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인데 그것이 영성입니다. 너 이렇게 영성을 회복해라 하신 명령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6절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예,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그럽니다. 첫째 명령은 뭐예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 여러분, 아주 두꺼운 철판이나 금강석에다가 아주 예리한 도구를 가지고 한자 새겨 놓았습니다.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왜? 철판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새겨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오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세계야.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생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고 내 길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시면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 사람들의 뭘 이야기합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손목에 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고 다니는, 휘두르면서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미간이 어디, 이 좁은 데다가 어떻게 붙입니까? 또 집 안에, 집 밖에 문설주에다가 다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서, 지나가면서, 때로는 달려가면서라도 그걸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묵상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어떤 표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성도요, 이런 주의 종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부지런히 듣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라. 마음판에 새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다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지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잊어버리지겠네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자신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따라하십시다, 전도요, 선교다. 제가 선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가 돌아다닐 때에 네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선교다. 너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선교사인데 참으로 훌륭하다, 좋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어두움에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은 바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부모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네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두 번째 명령은 부모가 영성이 회복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영성 회복 운동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책임이요 부모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애찬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정성, 우리를 향한 희생, 우리를 향한 사랑, 지극하다.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뭐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너와는 바꿀 수가 없는 자녀. 소중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간혹 신방 갈 때 한 번씩 자녀들을 낳은 가정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태의 열매는 상급이요 자식은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여러분 놔두고 봐야 됩니까?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붙든다고 해서 아니요.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의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기 전에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교훈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을 마구 질주할 겁니다. 어떻게 질주합니까? 겁없이 질주할 겁니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선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무시하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자녀들에게 깊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딱 누워 있습니다. 와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잽니다. 또 당이 있는가 당의 수치도 잽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분 동안 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려고 그걸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체온도 재고. 그래 그동안에 한 5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시간이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역주해 갔을 것인데 이런 시간이 나에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유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래 뭐래요. 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내 유언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던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내 유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취를 맞고 나서 수술을 아마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나는 회복실로 아마 옮겨놨습니다. 몰랐지 회복실에 옮겨놨는지 배를 얼마나 갈라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합니다. 가는 3분의 2를 잘라냈습니다. 그랬냐? 해보시라 끼어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네가 오너라 하고 나한테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배전의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오라고 하면 예하고 가겠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예하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라면 설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수술을 했으니까 2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브라드보스톡에 피스랜드 미션을 통해서 그곳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제가 지금 그 일을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지금 시급한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는지 모르는 이 시점에 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나는 성경이 명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강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영성이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도록 가르치세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아닙니다. 시대가 그러니만큼 그 자녀들은 시대에 걸맞는 자녀가 아니라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죠. 믿음이 이기고 말씀이 이겨가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시대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가난은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빈곤되어 있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부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인 빈곤에서. 그렇게 여러분 잘 훈련시키세요. 저도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영성이 먼저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가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와 내 자녀들과 손자들과 대대 후손들이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축복,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복입니다. 전체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영성이 빨리 회복되라. 그리고 그 영성이 회복되어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건실한 믿음의 후손들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축복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 가족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에게 약속한 복 아닙니까? 그 복 누려야죠. 그 복을 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되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 저는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조금 연상이 되신 분들까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요. 자주 만나고도 싶고요.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원로들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마비까지 주더라고요. 참 대단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행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세요.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묘소를 가서 후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신명기 20장 12절 교동문에서 교독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의 약속도 아니고 여러분의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효를 행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효자 효부들이 되세요. 저도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남은 때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효부들이 되시고 우리 부모들은 영성이 회복된 영성으로 자녀들을 정말 잘 훈련시키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받아 누리고 또 손자들이 받아 누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2주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미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을
이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자손들, 축복의 유업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넘치는 복을 주어서 이 땅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